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쩔쩔매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고 계실 때에 길가에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고한 복음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동시에 저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르짖음이 호산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점을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나귀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그 남편 요셉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침묵의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광을 하는 무리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였다.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죠? 시끌시끌했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예수래. 저 사람이 메시아래.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야. 아, 그렇게 저들은 가슴이 벅차올라서 소곤소곤대고 소동을 치면서 그렇게 이 마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고 가시던 나귀 새끼에서 내려서 군중들과 악수도 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환호하는 군중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대단히 큰 환영을 하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놓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침묵하신 주님의 행동은 많은 의미를 지닌 말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또 이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그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결국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침묵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해서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침묵을 잘해서 존경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탁월한 인품으로 존경받았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특징은 별로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를 인도하실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침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좋을 때는 예,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꼭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회가 만장일치로 하나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든지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침묵을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말만 하시는, 즉 내가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침묵의 힘으로 설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달변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시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방송 연설로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참으로 온 인류와 모든 나라가 함께 감탄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물론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해서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 축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에 착륙한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지구상에 오신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상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구원의 왕의 모습으로, 또한 침묵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한 위대한 승리의 길이 이때 비로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감격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호산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어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미로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했지만 진정 저들은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호산나,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